4월 23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쉬었던 수요 신앙 강좌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2기 사순절의 영성훈련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쁨의 50일 동안에도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통독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역대하로 통독 말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통독 가이드 알려드린 후에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역대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틀 전에 이미 제가 한번 역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에는 통독 가이드를 따로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역대상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역대상 2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하는요, 역대상하고 큰 차이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원래 애초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도 같은 책이거든요. 하나의 역대기로 묶여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의 별 차이나 특징이나 내용이 별 차이가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보셨던 역대상에 대한 해설이 거의 그대로 다 역대하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 열왕기 상하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의 왕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도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후에 분열 왕국으로 어떻게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갔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도요 사실은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이고요. 10장 이후 끝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 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숫자가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엊그제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도 9장을 기준으로 9장과 10장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죠. 굉장한 우연의 일치인데 역대하도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 이후의 내용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역대기 보실 때마다 역대상하는 둘 다 9장까지 앞의 내용이고 10장부터는 다음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대하만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 이미 역대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성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남유다 왕에게 집중한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치부를 감춰주었던 것과 유사하게 역대하에서도 왕들에 대해서 조금 열왕기서와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의 아주 표본처럼 등장했던 므낫세 왕과 같은 경우에 회개해서 회복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역대기가 포로 생활 끝부분 혹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시점쯤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 때문에 벌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의 스토리가 추가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뿐만 아니고 다른 왕들도
열왕기서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자료들을 추가하면서 묘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뭐 아사왕이라던가 또 우리 여호사밧 왕이라던가 뭐 우시아 왕이라던가 이런 왕들이 열왕기서에서의 묘사보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의 경우에도 열왕기서에서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달아놨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멘트를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왕들을 세워주는 약간 그런 식의 관점이 역대기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독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뭐 간단한데요. 오늘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사실 내용 자체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4장, 5장, 뭐 6장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내용 자체를 다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시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목들을 읽어드리면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그 장면이고 역대하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지혜를 구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우리 묵상할 내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묵상한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역대하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고 묵상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김종현 목사님께서 이 파트로 설교하실 때는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 혼자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웃까지 잘 되게 하는 복이다. 이런 주제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사실 그 이스라엘 왕국이 그 최대의 강역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이 강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국토의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만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주 전성기고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한 주황색과 밝은 노란색이 전부 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었고 나중에 솔로몬은 더 영향력을 끼쳐서
그 위에 하맛이라고 하는 파란색 지역까지도 영향권 안에 두었던 이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었던 두 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도 점령하지 못했던 두 군데 지역이 보이거든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두로, 시돈으로 대표되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콕 박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두로를 비롯한 이 페니키아 지역 역시 한쪽으로 쑥 밀고 내려와서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두로가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로가 그 해양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행했던 곳이고요. 그 왕의 이름은 여기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고대 가나안 계통의 언어에서는 모음 이하고 모음 우에 해당하는 글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은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이름일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후람 왕의 아버지도 후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열왕기에서는 히람 왕이 보낸 기술자의 이름도 히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 사람들이 이 후람, 히람이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무튼 이 지역은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의 중개 기지로서 부를 누렸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레바논 산지에서 질 좋은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나무 목재들을 생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마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우호 관계,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이제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다윗을 계승한 이 솔로몬 왕 역시도 두로 왕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맛까지도 저렇게 널리 정복하러 가면서도 두로는 그냥 내버려 두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내줄 테니까 백향목을 좀 보내주시고 건축 기술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두로 왕이 솔로몬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로 왕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는 바이어한테 이렇게 그냥 좋은 말로 립서비스 해주는 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후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만 귀한 것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경계도 거기 두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이 성전 건축 사업에 참여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두로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참여하고요. 또 두로에서 온 기술자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두로 왕과 기술자만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제각각 역할을 맡는, 누구는 벌목을 하고 누구는 감독을 하고 누구는 그걸 나르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겠다. 우리들도 경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경계를 넘어서셨잖아요. 휘장을 자신의 몸으로 찢으시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